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추운 겨울 연말에 한 해를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세대 한 세대 시간을 또 이렇게 정하여 주시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저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정리하며 또 새롭게 결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1년 동안의 삶을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심을 저희 삶 속에서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전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여기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희 마음을 토설하고 하나님과 모든 일들을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쭈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허락하에 무슨 일이든 하기를 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가 저희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저희 앞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되고 그리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참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나라로 저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다가 만나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더욱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게 하시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며 교제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혹 실망하고 낙심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했는데 응답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 실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은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응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독대하며 하나님께 참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다가 참 기쁘고 좋은 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7절까지.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신약 155쪽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쯤 전에 초막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과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 참뜻을 가르치신 일이 매우 심각한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만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소문이 이스라엘에 전역에 퍼지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더욱 결심을 굳히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었죠. 이런 유대인들의 살이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는 단일화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해서 유대 지역에 일하기를 피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살해 위협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일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오늘 3절 이하에서는 그 깊은 뜻을 드러내어 알리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초막절 절기가 가까워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강권했죠. 예수님께 강권했습니다.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제들은 이번 절기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자기를 드러내실 절호의 기회다, 좋은 기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함께 자라왔습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육신의 형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한 기록이 남긴 것이 없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잘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30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지는 못했다 하는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형제들은 판단하기를 최근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나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판단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러한 시기가 매우 가까이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그런 때가 무르익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냥 계속 떼주시는데 계속 나와. 그리고 12방울이가 광주에 남았어. 5천 명이 먹고도.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까지도 될 수 있어요. 뚜레쥬르에서 곰보빵을 사가지고 왔는데 곰보빵 5개로 장충체육관에 앉아있는 장충체육관 5천 명밖에 못 들어가죠. 장충체육관에 가득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떼줬는데도 계속 그냥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곰보빵이 계속 나왔어. 아니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한 내용이지만은 그걸 실제로 경험하면 어떻겠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네. 아, 주여, 제가 한번 떼보면 좋겠는데. 고무빵 하나로 그냥 우리 교인들만 다 먹여도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표적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그죠? 참, 온 이스라엘이 다 그냥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더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표적을 설명하시는 게 이게 옛 만나의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죽었어요, 다. 그죠? 다 그 사람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자신이 생명 양식이고, 근데 이 생명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오병이의 기적은 어떤 면에서는 만나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인 거예요. 자신이 생명 양식인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기적이니까요. 아마 그런 말씀 들은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되고 막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가 어렵다고 몇몇 분이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다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다들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환경이 무르익었어요. 심지만 붙이면 터질 것 같아요. 그것을 형제들도 감지했어요. 그래서 이때입니다. 형님, 아니 세상에서 숨어 지내려고 오병이의 기적 베푸신 거 아니죠? 일으키신 거 아니죠?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형님한테 관심이 집중될 때 한 번 더 하세요. 그것도 여기서 하지 마시고 유대 땅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땅에서 그걸 직접 보게 하세요. 원수들 앞에서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유대 땅에서 형님 따르는 제자들 엄청 많은데 곳곳에 형님 추종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 한번 해볼 만해요. 아니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어 알리고자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혹 형님 죽이려고 해도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갈릴리 지역하고 유대 지역하고 따르는 세력 다 함께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 뒤집을 수 있어요.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한 번만 더 하시면 반응이 엄청날 거고 유대 지역 뒤집어질 거예요. 형님 따르는 숫자가 저 유대 지도자 따르는 숫자보다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을 거예요. 형님, 이때예요. 참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좀 아마 기가 좀 막히셨을 것 같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예수님 쫓아왔어요. 붙잡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이제 먹고 살 걱정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왕만 세우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떡만 떼시면 그냥 어디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요새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그렇게 막 신경 쓰는 이유가 뭐예요? 어? 우리를 좀 먹여줄까, 이 사람이 좀 풍족하게 우리 경제를 일으켜줄까, 그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인격적으로 대단하다고 그렇게 믿어서 뭐 대통령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속에 있는 생각 다 드러내 보세요. 경제적으로 잘 발달하고 그냥 경제적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 이 나라에 도덕이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그런 거죠? 아니, 목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이상하게 낮춰서 평가하는데 기분이 좀 나빠요. 나는 이 나라가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올바른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투표를 하는데 뭐 먹고 사는 거에 투표한다고 우리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신 거죠? 반응이 이상해. 근데 그 왕 삼아서 이제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양식이다. 내가 바로 죽음을 통해서 너에게 내 살과 내 피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래서 함께 지내온 형제들도 지금 세상의 영광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가서 기적 행하면 군림할 수 있습니다. 군림천하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유명한 무협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이름이 군림천하예요. 모르시죠? 예. 아이, 우리 교인들하고 이게 뭐가 코드가 이게 지금 군림천하라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의 세속적 욕망을 이루어 보려고 예수님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육신의 배부름에 놀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러나 형제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까? 요한은 지금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는데,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까? 전혀 어떤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었으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 믿었죠?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베푸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유대에 가서 그 일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있어요. 기적을 일으킬 걸 믿고 있어요. 능력을 믿고 있어요. 그의 곁에 가기만 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의 곁에 가기만 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 믿고 있었어요. 이것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친형님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 형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실 분이야. 믿었을 거예요.
옛날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나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군림할 것을 믿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시기와 방법뿐이었어요. 분명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것인데 이왕지 회복시키실 건데 빨리 회복시키십시오, 이 말이에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하고 해방시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왕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하세요 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초막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와요. 이스라엘 남자들 거기 다 있을 건데 지금이 기회죠. 형님 가세요. 저희도 같이 갈게요. 이럴 때는 형님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친근하게 들렸을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어요. 전능자로 믿었어요. 능력자로 믿었어요. 미러클 워커로 믿었어요. 그러나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형제들은 덕을 볼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했겠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부추겨 가지고 짜움을 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휘날리시면서 가가지고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그날에 제 아들들을 좌의정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분노 아니면 아쉬움? 자, 분노, 아쉬움. 제 생각은 아쉬움이 컸을 것 같아요.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부탁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어. 그 다음에 왜 저놈들이 먼저 했지? 분노. 그때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 하고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그죠? 그때 이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 니들끼리 마음껏 싸워봐. 그래도 예수님 출세하시면 우리 형님이 출세하시면 우리가 먼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에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저촉했던 거죠.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턱을 입을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삼박자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전능자, 메시아, 그에게 은택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분. 훌륭한 믿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들은 일종의 믿음이 있었지만은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기대했던 분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알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되 사람이 되신 분이시고 사람으로 나시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내어주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무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알았던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말씀 한마디에 그냥 파도하고 바람이 잠잠케 됐을 때, 야, 그 누구이길래 이 만물이 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그죠? 이분 하나님이셔? 알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다. 믿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시다 라고는 몰랐어요. 아직까지 몰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 백성들, 유대 지도자들, 제자들도 몰랐고 오늘 보니까 육신의 형제들도 몰랐어요. 3년간 사역하시면서 많이 가르쳤지만 아직도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은 분명히 있었어요.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한 명은 분명히 있었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는 확실히 알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미리 향료를 부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당시 유행하던 메시아 사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메시아가 바로 죄인을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어디 머리 둘 데가 없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진짜 의도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7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형제들로부터 이런 권면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너무나 기이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사시는 분이에요?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우리가 여러 번 배웠어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세요. 영원 가운데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로는 얘기하지만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그걸 이해할 도리가 없어요. 뭐 비슷한 건 이런 걸 거예요. 추석날 여러분 시골 내려가신 분 계시죠? 그죠? 앞이 꽉 막혔어요. 어디까지 막혔는가? 그거 알려고 그냥 교통방송 틀어놔서 막 들으려고 해도 교통방송에서 노래밖에 안 나오네. 어디까지 막혔어 이게 도대체. 그러나 교통경찰이 헬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헬기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앞과 뒤가 다 보이겠죠.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뚫렸는지. 우리는 고속도로에 그냥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그죠? 시간과 공간이 같이 거기서 한계지어 있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 위에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모든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순간과 모든 일을 또한 결정하셨다고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7문은 이러한 경륜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영원한 하나님의 의도이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것이든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보셨고 한 번에 정하셨어요. 정하심과 본 것이 구별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논리의 순서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는 자들이라서 하나님이 한 번에 보시고 한 번에 결정하신 것을 이해 못해요. 보는 것과 결정하는 것이 함께 일어난 것을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보시고 한 번에 다 결정하셨어요. 아니, 한 번에 결정하시고 한 번에 보셨어요. 한 번에 보시고 한 번에 결정. 제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순서가 있고 말을 하려고 해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에 보시고 한 번에 그만둬야 되겠네요. 네. 한순간에 보심과 동시에 결정하시고 결정하심과 동시에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미리 알지 못하는 사건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닥치는 어떤 사건들 때문에 당황하시거나 돌발 사태 때문에 갑자기 뭔가를 결정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참 이런 일들도 해결하실 수 있나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좌절케 하실 만한 난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해결책을 가지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못하실 일은 없다. 하나님께는 난제가 없다.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할 일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당황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죠. 의논해야죠. 해결책을 주시도록 기도해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날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 밖에, 공간 밖에 계셨던 그분이 놀라운 것은 시간과 공간 안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몰라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오시는 때를 정하셨어요. 오실 뿐 아니라 오실 때도 정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실 시간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쫙 찾아놓고 한번 책도, 성경책도 펼치고 우리 몸도 좀 펼칩시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힘드신 것 같은데 다들. 자, 이렇게 휘둘러 보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고함도 한번 지를까요? 네. 목을 뒤로 하고 어깨를 위로 올리고 팔을 뒤로 힘있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목 디스크 예방 자세입니다. 맞죠? 이식수 집사님 맞죠? 제가 이식수 집사님 주신 책에서 봤어요. 그죠? 이거 내가 제대로 네? 예.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 예. 그냥 목 디스크 없으신 분들도 그냥 하세요. 100년 동안 목이 괜찮대요. 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예언이 엄청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그 해석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대강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는 매우 미미한 시작일 뿐이에요. 진정한 회복, 결정적인 구원은 영원한 속죄제사가 드려질 일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즉 메시아 왕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때까지 결정됐어요. 62일에와 7일에가 지날 것입니다. 1에는 7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꼭 7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겠죠. 70일의 대부분의 기간이 지나갈 때, 즉 70일에 동안 62일에와 70일에니까 7일에와 62일에니까 69일에가 다 지나간 동안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놓고 이때 메시아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70일회와 69일회를 나눌 때는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69일회와 7일회 그리고 나서 69일회가 지나고, 그러니까 62일회와 70일회로 나눠져 있고 그것이 합쳐지면 69일회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7일회하고 62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합쳐지면 69일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69일회에 메시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62일회가 지나고 7일회가 지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일회와 62일회를 나누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62일회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메시아가 69일에 오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손이나 왕족이 끊어지는지 뭐 하여튼 그런 아주 중대한 변고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역사의 마지막 기간에 이르러 메시아께서 오실 거예요. 69일의 때. 그리고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의를 나타내실 것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그러면 진정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중건의 명이 떨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인데, 그 회복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그러면 아주 참 영광과 그 참 능력과 은혜가 가득한 아주 솔로몬 시대의 재현,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될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도, 그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이후에 메시아가 올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심각하게 어려운 고통과 환난의 역사가 될 거라, 그런 예언인 것이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고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메시지의 주된 목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었지만은 그건 결코 순탄케 되지 않을 거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순탄치 않을 거다.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고 매우 큰 환란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을 알려주시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바로 이런 예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참 신이시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런 예언과 실현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계획은 다니엘 시대에 결정된 건 아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창세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이러한 계획이 결정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때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입니다. 근데 그 때는 언제 결정된 거예요? 언제 결정됐다고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 안에 계속해서 계시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다. 이런 때가 있다. 이런 메시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다. 그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구약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때에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이게 중요한 때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끊임없이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때를 생각하시면서 그 경륜과 그 고난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이루실 구속의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실 그 결정적인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증거하는 이 표적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행하여 영광과 권세를 세상 앞에 드러내라는 형제들의 권면에 대해서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신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과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실 때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유월절 날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목하고 환영하는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6절 하반절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에 대해서는 미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 행위가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경우는 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때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경우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에 나타내야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한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저들의 행위를 악하다 증거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반면 너희는 세상이 미워하지 아니한다. 항상 너희는 세상에 의해서 환영을 받는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너희하고 나하고는 네? 소속이 달라.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서 나타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다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 좋아해요. 왜? 세상에 함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때가 따로 있고 나는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심각한 말씀이죠. 형제들의 불신앙이, 요한은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제들의 불신앙이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고 믿지 않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저들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행위가 악하다고 증거하시는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자들로서 세상에 속한 자들인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듯이 그들 역시 세상에 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불신앙의 부류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한다고 권면하고, 그죠? 영광을 받으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그 말은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고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권한 형제들의 동기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 구주로서의 영광과 권세,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인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열어놓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적적인 표적을 통해 세인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세상 영광과 칭송을 얻어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했을 뿐인 것이죠. 수십 년간 같이 생활했고 자랐고 또 친히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동생들도 적어도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누구신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이신 것, 그 사실을 믿는 은혜를 얻지는 못했던 것이죠. 아직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아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아직은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말은 사실은 그냥 어떤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가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직 세상에 속해 있다 하는 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참 심각한 말이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불신앙의 부류, 그것은 바로 세상이라, 세상의 본질이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단순하게 뭐 어떤 사실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해 있는 영적 본질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부류에 속해 있고 적대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의 불신앙을 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 이 정도는 마귀도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았던 것은 회당에 있었던 귀신들이에요. 이런 지적인 신앙, 이적 신앙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하나님과 메시아로 믿되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자꾸 회의가 들죠. 의심이 들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마귀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던집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나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선대하신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 그 어디에도 없는 확실한 증거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딴 걸 보여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뭐 나한테 돈을 주시고 뭐 내게 명예를 주시고 내 기도를 막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죽였다. 이 사실로 증거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대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내 대신 죽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면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믿음이란 고난의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 그분께 내 영혼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분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것, 그분께 내 죄사함과 내 영원한 구원을 요청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하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며 그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매번 들으시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 지극히 선대하고 계시고 지극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사실이 내 신념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십니까? 그냥 어떤 훌륭한 인격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을 정말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죠. 그분을. 여러분 안에 그런 큰 은택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저희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치게 하시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주께서 정말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참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오랜 준비 과정 이후에 참 이 사실을 구약의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이후에 주의 정하신 때에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십자가 가운데 온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터질 것 같은 마음, 참 고통스러운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향한 외마디 외침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불타오르는 끓어오르는 그 외침이 십자가의 외침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나의 주님을, 나의 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